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쁨의 예배, 감사의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재 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다 함께 우리가 오늘 드리는 귀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며 우리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사 하나님 은혜 임재의 자리가 해주시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시간 하나님을 찾아가는 우리 삶의 우리 예배의 모습 가운데 주께서 역사해 주시사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의 곡조 있는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그냥 기도되며 또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인내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내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문제 앞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들 주 하나님 앞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시간 오전이 하나님만 바라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들 내어놓고 오직 주 하나님만 깨달아 있는 귀한 것들 내게 도와주시사 하나님 은혜를 품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스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하나 하나님께 모든 것 내어 맡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품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사 하나님 은혜가 저희들을 감싸며 하나님께 오직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나오는 귀한 생명들 하나님 하나하나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오직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생명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 드러내며 나아갈 때에 주 하나님의 붙들림마다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있도록 주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은 우리 뜻대로 할 수 없고 우리 의지대로 할 수 없을 시간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 나갈 방향을 주께서 함께해 주시사 오직 하나님의 붙들림으로 인도하여 그 땅 가운데 하나님 일하신 가운데 붙들 맞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 앞에 겸손의 힘으로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이 나온 우리 생각하는 것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자복하는 우리 생명들 하나님 주의 뜻 따라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믿음은 약하여 세상의 유혹 가운데 계속 쓰러지고 넘어지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것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나아가는 자 이 말씀 통하 변화되며 이 땅 가운데 이 땅을 변화시키며 변질시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뜻이 저희 이 은교회와 말씀 나누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계속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름으로 세우는 귀한 교회들이 주께 높게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그 은혜를 인하여 저희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나갈 때에 하나님 은혜 인자해 주시고 그 은혜에 붙들림 받은 자들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도와주시사 다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님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나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나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시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지금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다시 한번요.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시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지금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
영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는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조용하게 기도하면서 준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교독문 46번 시편 104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46번 시편 104편입니다. 봉독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에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28장, 찬송가 528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누리는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주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돌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드린 귀한 예배를 위해서 제가 대표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택함을 받은 은혜 입은 우리 귀한 성도들, 오늘 이 자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여시고 이 시간이 이 자리가 하나님 은혜의 임재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작하며 지난 한 주일간 삶을 돌아봅니다. 세상 가운데 살기에 때론 적당히 타협할 때도 많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도 많았습니다. 세상의 욕심 가운데, 나의 욕심 가운데 신앙의 양심을 지키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그 갈등 안에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긍휼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그 가운데서 나아갈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지혜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사 그 모든 것들 이겨내며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부족한 것, 잘못된 것 언제든지 주께 회개하길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순간순간 악한 것들 덜어내며 하나님의 그 귀한 형상 회복하는 저희들이 될수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교만함 덜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는 것이 진리고 전부인 양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 자 되길 원합니다. 그 가운데서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지혜 허락하여 주시사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며 저희들 삶으로 그 믿음을 드러내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더하여 기도하는 것은 태풍의 아픔으로 자연의 재해 앞에 힘들어하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향한 은혜의 손길 베풀어 주시사 찬양이 있고 웃음이 일어나며 소망이 있어서 하나님의 크나큰 그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저들이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굳굳이 믿음 지켜나갈 수 있는 그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세우신 이음교회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고 말씀은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성도들 더욱더 늘어나게 해주시사 함께 말씀을 통하여 교제할 수 있는 신앙의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귀한 이음교회, 또한 사랑으로 맺어져가는 그 관계가 있는 우리 이음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치는 그 상간까지 주께서 은혜로 더욱더 함께 주미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다 함께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6페이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이번 주에 제가 이제 차를 바꿔왔어요. 드디어 이제 10년 탄 차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이번 주에 가서 새 차를 받아왔는데요. 제가 목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오랫동안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렌트하는 차, 빌려온 차인데요. 그래도 뭐 제가 저만 탈 수 있는 차니까 제 차나 다름없겠죠. 하여튼 이래저래 새 것을 만나고 나니까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죠? 뭔가 새로운 것, 냉장고가 새로 오고 TV가 새로 들어오고 집이 새 걸로 바뀌고 뭐 새 책이, 학생 같은 경우는 새 책을 받게 되고 새 것을 받게 되면 기분이 좋아지게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뭐 제가 새 차를 가서 뭐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차를 받고 올해 뭐 며칠 하지도 않았죠.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제 스스로 느낀 게 있었어요. 예전에 10년 동안 운전을 하면서, 제가 운전한 지 20년이 넘었더라고요. 자, 그 시간 동안 운전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해야 돼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저도 나름 이제 대한민국 육군 운전병 조교로 복무를 했었었고, 나름 차를 운전 잘한다고 생각해서 하다 보니까 고정관념이라고 해야 되나? 내가 생각하는 무엇인가는 이건 이렇게 해야 돼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차를 바꾸고 나서 뭔가 패러다임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 10년 사이에 막 차가 혼자 가요. 그리고 반자율주행이라고 하던데요. 그러면서 이제 차가, 제가 차선을 넘으려고 하면은 핸들이 툭 쳐져요. 차선 넘어가지 말라고. 그리고 내가 왼쪽으로 갈 거야 하고 방향지 시선 켜고 뚝뚝뚝 가면은 또 핸들이 얌전히 따라옵니다. 그리고 주행 중에도 제가 딴짓을 잠깐 쳐다보더라도 차는 차선 중앙을 지키고 쭉 가고 있더라고요. 속도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운전하고 저렇게도 운전하고 하면서 느낀 게, 이제 이런 게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고 있구나. 내가 알던 게 전부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심지어 제가 참 창피한 건데, 차 주유소를 딱 가서 운전 20년 한 운전자가 차 주유구를 못 열어가지고 10분 동안 셀프 주유소 앞에 서 있었어요. 직원이 보다 못해 뛰어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려주시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면서 느낀 게, 내가 아는 지식이 언제까지나 영원할 수는 없구나, 항상 변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변화의 시작을 열어주셨어요. 과거 모세의 율법에 얽매여서 살아오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엄청나게 큰 변화의 시작점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문을 열기 시작한 게 이제 예수님이 산상수훈이셨어요. 산상수훈. 이제 산상수훈을 통해서 천국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5장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복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얻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합니다. 핍박과 박해를 받는 어려운 상황에서 복이 있을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 뒤로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천국의 밭을 상급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이제 소금과 빛에 대해서 이어가면서 얘기해요. 복이 있는 자는 이 땅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만 소금과 빛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게 될 때, 그 다하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단순히 내가 믿고, 나 혼자 믿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땅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짠맛을 내서 주변에 부패하지 않도록, 그리고 짠맛을 내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빛을 발해서 주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어두운 곳에서 빛을 밝혀서
그곳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역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즉 단순히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넘어서서 진짜 복 있는 사람은,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되는 사람은 그 말씀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사람이 진짜 천국 백성이야 라고 예수님께서는 계속 이어가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은 율법에 있다라고 믿어왔어요. 그래서 율법을 어떻게든 지켜야 되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굉장한 사회적 지위와 어떠한 기득권자로서 그 사회 안에서 살아갔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율법을 완성시키러 온 사람이다. 그리고 이 율법이 어떻게 완성되느냐, 그 이야기를 오늘 본장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 본인과의 관계를 분명히 밝혀주시고, 이 모든 계명이 자기 자신과 연관되어 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케 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선포, 이거야 라고 답을 정해 주신 겁니다. 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영원한 진리는 없는 것 같아요. 세상은 자꾸 변해가요. 마찬가지로 세상만 변하는 게 아니라 교회도 변하고요, 신앙생활하는 모습도 변해갑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신앙이 변하느냐, 믿음이 변하느냐. 믿음 자체가, 신앙 자체가, 예수님 자체가 변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예수님이 일하는 방식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표현 방법도 조금씩은 달라져야 돼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내가 고정관념처럼 생각했던 건 툭툭툭 버려버리고, 이것이 완성이야,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완성되는 율법을 향해 나아가는, 그리고 그 비밀의 지혜를 찾아가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해야 하는 자가 바로 천국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본장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그 시절에 있었습니다. 반대하셨던 이유 혹시 아시나요? 제일 큰 이유가 신성모독이에요. 네가 뭔데 하나님의 아들이래, 네가 뭔데 율법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신성모독 때문에 예수님을 결사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그룹들이 있었어요. 먼저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보이는 사두개인,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두개인의 특징은 말이죠, 어떤 성경의 합리성, 이성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러면서 선지서를 또 중요시하게 여겨요. 합리성, 좋은 말이죠. 그런데 이 합리성이 잘못하면은 인본주의 성향으로 나가길 수가 있어요. 이 말은 즉슨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야, 누가 봐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건데, 이렇게 하는 게 효율적인데, 이런 합리성을 추구하다 보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 우리 인간의 생각 중심으로 신앙생활이 바뀔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사두개인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바로 바리새인들. 성경에서 우리가 정말 많이 들었죠.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의 순수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과거 포로 시절을 통해서 율법이 이민족의 어떤 사고방식과 이민족의 신들, 이방신들 섬기는 방식을 통해서 율법이 희석되고 자꾸 엇나가기 시작하니까, 이러면 안 돼,
우리는 율법의 본질을 쫓아가자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예수님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 시절에 왔을 때는 이제 어떻게 돼요? 보수주의, 극보수주의로 바뀌어요. 변화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역사를 창조에 끌어가시면서 일하셨던 방법이 변해왔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과거에 있었던 것만 옳은 거야, 과거에 매여서 사는 사람으로 고착되어 버린 거예요. 자, 이런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생소할 텐데 에세네파라는 그룹이 있었어요. 에세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과 선지서들을 선택적으로 믿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말인즉슨 뭐예요? 내 마음대로예요. 내 마음대로. 내 코에 고면 코걸이, 귀에 귀여면 귀걸이. 그러니까 율법이 점점 파괴져가요. 그 순수성을 잃어가기 시작하는 어떤 율법의 파괴에 최앞장선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때요? 기존 질서를 다 파괴시키고 있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볼 때 사두개인들 사두개인들 기준에 의해서, 바리새인들 보기에는 바리새인들의 기준에 의해서, 그리고 에세네파들 보기에는 그들 기준에 의해서 예수라는 작자가 이 땅에 갑자기 어느 날 쑥 하고 나타나서 기존 질서를 막 파괴하니까 예수님을 반대하고 핍박할 수밖에 없었죠. 예수님은 이제 새 시작을 알립니다.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선포하신 거예요. 과거 구약에 매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한정했던 그 조건들을 다 완성시켜버리고 이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새로운 질서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뭐냐? 예수님께서 기존 질서를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기존 질서를 완성시키려 오셨다는 분입니다. 어느 한쪽에 개혁이라는 부분에 치우친 것도 아니고요. 보수라는 거에 대해서 치우친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께서는 그 양쪽을 다 완성시키셨어요.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율법을 버리러 온 것이 아니다. 버리러 온 것이 아니다. 그리고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이렇게 말이 이어져요. 버리다, 폐하다.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는 버리다는 행하다로, 이 뒤에 후반절에 있죠. 본문 후반절. 그리고 폐하다는 완전케 한다는 것식으로 대꾸를 시켜요. 붙여넣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케 하다라는 말은 언어적으로 볼 때 헬라어 문자적 의미로 해석했을 때 가득 채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가득 채우다. 이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것을 모두 실행한다는 의미로 만드는 거예요. 자, 율법이 이루어져 와야 돼요. 그런데 인간 어느 그 누구도 율법을 가득 채웠어요. 가득 채우지 못했어요. 완전히 행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완전히 실행했다는 의미로 오늘 본절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의 의도는 니네들이 생각하는 그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고 기존 질서를 깨부시는 거, 그거 아니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보통의 개혁하다는 말은 뭐가 있어요? 기존 질서를 깨부셔야 되고 잘못된 걸 뒤틀어서 올바르게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개혁이고 발전이고 나아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완전케 되는 것은, 개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잘못된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개혁한다고 하는 것은 오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한치의 오류도 없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1.1획도 변하지 않는데 그래서 어떻게 개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개혁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완전히 이루어져야 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제 하신 거예요. 다 이루어야 된다. 모두 실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고로 예수님이 오늘 본장의 말씀의 의도는 율법의 폐지나 혹은 율법을 더 강화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그 본질을 우리가 어떻게 지향하고 나가야 될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즉 정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는 율법은 결코 다 이루어질 수 없다고 얘기해요. 아니 성경이 율법은 완성이 될 수가 없다고 얘기해요. 즉 율법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야만 궁극적으로 완성될 수 있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이 땅에 오셔서 끝내버린 게 아니에요. 완성시키고 있는 중이에요. 율법을 언제까지?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래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나 예배 잘 드렸어, 나 기도 많이 했어, 나 금식 얼마나 했는지를 몰라, 내가 얼마나 많은 선행을 했는데, 이런 중심이 아니라 이룰 수가 없거든요. 예배의 완성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완성이 어디 있어요? 예배 형식도 끊임없이 계속 변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의 방향도, 적용되는 방법도 계속 변화되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율법이 완성되는 과정에 겪는 거거든요. 완성이 없어요. 예배 완성은 없습니다. 기도의 완성이 어디 있습니까? 네? 금식의 완성이 어디 있어요? 완성은 없어요. 다만 우리는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 완성하도록, 다 채워지도록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문자적 성취가 아니라 율법이 의도하는 것을 더욱더 완전한 형태로 성취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큰 자가 되려고 하죠. 그러면은 율법을 완성시키는 자가 되어야 돼요. 어떻게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려는, 어떻게든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려는, 어떻게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려는, 어떻게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려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자가 완성시키고 있는 자입니다. 완성시킨, 끝나버린 게 아니라 계속 진행 중인 사람이 바로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율법을 완성시켜서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상급을 준비하는 자가 바로 천국에서 큰 자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 상급의 차이가 있음을 말씀하고 계세요. 자, 마태복음 20장에서도 누가복음 20장에서도 그것이 드러납니다.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가르치는 것.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생각한 자신들의 가치 기준에 율법의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누어 놓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말이에요. 바리새인들, 자, 율법의 본질을 찾으려고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율법을 연구하고 다시 원전에 하나님의 처음 받았던 모세의 그 율법대로 찾아가다 보니까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짓이 아니거든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짓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율법을 해석을 한다고 하면서 바리새인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 꼭 해야 되는 것, 조금 덜 중요한 것, 이건 좀 무시해도 되는 것, 이런 식으로 율법을 나눠놔요. 누구 맘대로? 자신들의 맘대로. 다 못 지키니까요. 그거는 그들도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잘 지킬 수 있는 것들만
큰 걸로 세워놓으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해 나갔던 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지금 책망하시는 겁니다. 책망하시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가르치는 것.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는 중요하고 뭐는 안 중요하고, 예배 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성도들 간에 사랑하는 것은 그 등한시하고, 막 기도하고 성령 받고 방언을 추구하지만 그 가운데서 내 삶에서 말씀을 살아내는 것은 등한시하고, 주야 주여 부르짖는 것은 중요시하는데 정작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경건 생활하는 건 또 등한시하고, 거꾸로 할 수도 있어요. 거꾸로도 많이 해요. 어떤 게 가면요, 성경 공부는 죽어라 시킵니다. 정작 그들의 삶은 변화하지 않고 있어요. 교회들이 그런 거예요. 기도는 죽어라 시켜요. 근데 그들의 삶은 변화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변화는 교회에서의 삶을 변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생활도 잘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내 삶 전체를 이야기하고 싶은 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기도 중요하죠. 그런데 왜 기도하면서 사랑은 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하면서 마리아와 마르다 얘기를 들으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면서 뒤에 가서 봉사는 왜 안 하는 거예요? 혹은 일은 굉장히 열심히 해요. 교회에서 무슨 행사만 떴다 하면, 이 계획됐다 하면은 제일 앞장서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근데 정작 예배 시간에 안 보이고 기도 시간에 안 보이고 성경 공부 시간에 안 보여요. 혹은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해요. 성경 공부도 잘하고 찬양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다 기도도 굉장히 잘해요. 금식도 하시고, 정작 근데 삶을 돌아보면은 저 사람 기독교인 맞아?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이런 삶을 예수님께서는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란 겁니다. 어느 하나도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이 균형 있게 나아가야 돼요. 균형 있게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차곡차곡 성장하지, 어느 하나만 강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발전이, 내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내 신앙생활이 발전하지가 않아요. 왜?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끼우뚱 비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안 중요한 거 없어요. 다 중요해요. 문제는 뭐냐? 내 마음대로, 혹은 교회 예를 들면 목회관이 이렇다, 뭐가 저렇다 해가지고 선택적으로 열심히 하는 거. 물론 내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에 사역의 모습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하는 거하고 내가 잘하는 걸로 누군가를 평가하고 누군가의 그 가치관대로 해서 이러면 돼, 안 돼 하고 하면서 정죄하는 것은 분명히 달라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교회에서 찬양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 전 찬양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성가대도 하십니다. 근데 이분 마음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제일 기뻐 받으시는 거야. 찬양이 최고야 하면서 악보도 볼 줄 모르고 항상 교회에서 오면은 뒷자리에 앉아서 계시다가 조용히 와서 교회에 청소하고 가시고 조용히 와서 지나가시는 분들 무시해요. 그리고 고개에 힘을 빡 주고 어깨에 빡 주면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네가 지켰더니 나를 이렇게 할 수는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뒷짝에서 아무것도 할 수는, 나는 가진 게 몸밖에 없어. 교회에서 청소하고 교회에서 전도하려는 분들 섬기면서 조용히 반찬에 가서 전도하고 문 두드려가면서 안부 인사하고 찾아뵙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찬양단을 보면서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저 찬양 너무 잘해. 하나님, 나도 저렇게 잘하고 싶은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면서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모습일까요? 제가 지금 극단적인 예를 보여드렸어요. 하지만 이미 교회에서 이런 예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직분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내가 교회에서 섬기는 어떠한 그 모습들이 그렇게 나타날 수 있고요. 헌금하는 금액의 차이에 따라서 그렇게 나타날 수 있고요. 혹은 목사님이나 교회의 중요 직분자의 어떤 친분 관계에서 이런 게 나타날 수 있어요. 자, 이분들은 벌써 어떻게 돼요? 끼우뚱 균형을 잃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겠느냐? 하지만 겸손, 주변을 섬기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하는 그 믿음의 자세, 이런 게 아무것도 누가 봐도 별 볼일 없는 사람이지만 균형 있게 나가시는 분들은 어느 날 갑자기 찬양을 잘하게 된다, 이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분은 완성되기 위해서 하나하나씩 채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은혜 시대에 도래했다. 이 은혜 시대를 열어주셨다. 우리는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은혜 시대에 살고 있어. 고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절대 그게 아니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는 것은 굉장히 여유롭고 관대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요구한 건 뭐예요? 완전케 되라, 온전하게 되라 라고 요구하세요. 이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물론 이 말씀은 율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균형 잡히게 율법을 따지자면 니네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도 안 돼. 하나님 앞에서 눈에 안 차. 그보다 더 많이 해야 하는데, 이런 거예요. 더 포괄적으로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해야 나가야 되는 것을 예수님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야만 완전케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은요,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절대평가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거 순위 쭉 매겨가지고 1등부터 10등까지만 갈 수 있어. 우리 신천지 이만희가 14만 4천 명만 천국 갈 수 있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똑같죠? 그런 식으로 순서를 매겨놓는다면 아닙니다. 천국은 더 나은 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가는 거예요. 제가 믿음이란 게 뭔지 말씀드렸죠. 믿음이란 거는 머릿속으로 알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것이 자연스럽게 내 삶으로, 내 몸으로, 행동 양식으로 배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믿음은 내 삶을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근본 정신을 밝혀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삶으로 실천하고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해주고 싶은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넘어서서 예수님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는 이미 하나님께서 날 택하셨기 때문에 맺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과 더 친분을 관계를 맺게 해서 살아가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넘어서서 사람과의 관계를 계속 예수님께서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균형이 갖춰진 자가 바로 예수님께서 말하는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서서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여 복 있는 자에서 얘기합니다. 산상수훈 시작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몇 주 전에 말씀드린 소금과 빛에 대해 비유적으로 설교를 말씀을 해주세요. 이 소금과 빛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장 말씀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형식을 따르는 바리새인, 합리성이란 것을 얘기하면서 선별적으로 말씀을 거둬가는 사두개인들, 그리고 에센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그 근본적인 정신을 알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삶에서 신앙인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만약에 가른다면 여러분 어떤 근거에 의해서 갈라놓고 있습니까? 예배를 빠지면 안 돼. 기도는 하루에 3번씩 해야 돼. 아침 새벽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기도해야 돼. 안 하면 안 돼. 새벽 예배는 무조건 참석해야 돼. 새벽 예배도 안 나오는데 무슨 네가 권사야 장로야. 이런 식으로 정대하려면 끝이 없어요. 천국에서 큰 자는 작은 것 하나라도 믿는 자로서 행해 나가는 사람이에요. 행해 나가는 사람이에요. 내가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예배 잘 드려야 돼. 이것을 믿었어요. 그걸 믿었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의 가치를 최우선, 내 삶의 최우선 가치를 놓고 예배 목숨 거는 거예요. 그러다가 신앙이 성장해요. 아, 예배뿐만 아니라 기도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는 이제 기도도 하고 예배도 굉장히 열심히 드립니다. 이 기도와 예배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뭔가 허전해. 아, 찬양이란 게 있구나. 찬양은 어떻게 하는 거지? 하면서 삶에 찬양이 이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배를 등한시하거나 기도를 등한시하면 안 돼요. 믿음이라는 거 계속 살을 붙여서 나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성장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서 봉사하는 방법도 배우게 되고 헌금, 하나님 섬기는, 물질적으로 섬기는 방법도 알게 되고 선교라는 것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게 돼요. 이제 긍휼한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성장하면서 이 여타의 것들을 무시하느냐, 중요하게 않게 여기느냐? 아니에요. 계속 탑 쌓아 올리듯이 계속 올라가야 돼요. 어렵죠. 힘들죠. 그런데 해야 돼 사는 건 점점 어려워져요. 하지만 당연히 해야 돼 사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말씀을 완성하실 예수님, 이 말씀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도 이 완성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 즉 우리도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완성형이 아니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들이 언제든지 무너지고 바뀔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하세요. 항상 나를, 내 중심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성령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대로 따라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성과가 크든 작든 2달란트를 남긴 자, 5달란트 남긴 자, 5달란트 하나님께 더 사랑하셨나요? 아니죠. 그 과정 가운데 완성시키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천국에서 큰 자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것 하나부터 차근차근 밟아 올라가세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그 칭찬이, 하나님의 그 인정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천국의 큰 자의 상급으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다가오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바다 부르신 귀한 성도들 이제 함께 나 예배드리며 찬양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이스라엘을, 그 율법주의자들 향해서 책망하며 하신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천국에서 큰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가며 그 율법을 이뤄나가고 있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임을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천국에서 큰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하나하나 따라 이뤄가며 이 땅 가운데 성도로서 빛과 소금 역할을 다해 갈 때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믿음이 성장하고 천국에서 큰 자로 그 상급을 기대할 수 있는 자가 될 줄 이제 믿습니다. 그 순간순간 이 믿음이 내 삶에 배워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것들만이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보며 깨닫고 겸손히 나아가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 그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모습을 갖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큰 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끌어주시사 온전히 마지막 때 이룰 때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교회 귀한 이음교회 성도 되시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5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5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드린 귀한 예물을 위해서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귀한 성도들 주 앞에 예배드리 나오며 하나님의 귀한 예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드려진 그 손길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들이 믿음 붙들고 주의 사명 다 할 수 있도록 주께서 건강으로, 물질로, 저들 가정 가운데 평안으로,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주일 예물, 그리고 11조의 예물, 감사의 예물,
선교의 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들이 드린 손길이 쓰고 남아 넘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역에 헌신하고자 하는 저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께서 기억하시사 온전히 하나님 일에 사용케 하시고 더욱이 저들이 나아감에 하나님의 복된 자로서 천국에 기억되며 천국 백성으로 기록되며 상급받는 자가 되시도록 주께서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귀한 권사님 하나님 특별 예물 드립니다. 저가 소망하는 것들, 감사의 제목들 주께서 아시지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충만한 은혜로 더욱더 주 모시는 그날까지 사모하고 주께서 하실 일에 대한 기대와 함께하는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의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일간 하나님의 은혜에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모든 함께 나누는 이음교회와 말씀 나누는 성도들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들의 삶이 하나님의 향한 예배가 되고 헌신이 될수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장 하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축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오늘 자리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포된 말씀으로 하여금 천국에서 큰 자로 인정받기를 원하고 소망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그가 계획하는 모든 행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